제가 목이 약간 이렇게 불편한데 그저께 새벽에 잠에서 깬 뒤 목을 놀림이 부자연스럽고 어떤 각도에서는 약간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목에 있는 근육들이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머리가 또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은 무게가 다르겠지만 대략 한 2.5kg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무게를 목 주변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아주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중력에 대항하여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해진 근육들이 자꾸 뭉치고 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주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또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에게 목과 어깨 결림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 어쩌다가 어떤 날은 잠에서 깨고 보면 이렇게 목에 통증이 생길 때가 이렇게 또 목을 돌리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벽의 높이나 각도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자면서도 건강한 수면 자세를 유지해야 목 통증이 생기지 않는데 사실은 저도 제 자신도 모르게 제 몸이 익숙한 대로 또 몸이 편한 대로 편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잠을 자다 보니 신체 밸런스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항상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들은요, 자기 편한 자세를 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섰을 때, 제가 지금 똑바로 서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똑바로 섰을 때 내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많이 가는가, 왼 다리에 힘이 많이 가는가, 이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가야 이게 신체 밸런스가 맞는 건데 어느 특별한 한쪽 다리에 힘이 많이 간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균형이 깨졌고 그리고 분명히 그런 분들은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 때문에 한참 병원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보면요. 똑바로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왜 똑바로 서보라고 그러냐면 다리의 힘이 어떻게 지탱을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똑바로 서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보는 눈이 있고요. 교회 오면 목사가 보는 눈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중에서 목사가 보는 눈이 제일 비중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가 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지 사람 목사의 눈이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목사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자기가 개척한 경우에 이 목사의 시선이나 목사의 생각은 바른 교회를 향한 몸부림으로 시작했다가도 얼마 되지 않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타일대로 목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오늘도 누구 스타일? 예수 스타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영주에 나가서 모자를 하나 사는데요. 몇 군데 가게를 다 이렇게 둘러보고 이것 써보고 저것 써보고 했는데 어떤 데는 전부 할아버지들만 쓰는 그런 모자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여기는 전부 할아버지 쓰는 모자구나. 그래가지고 또 다른 그 가게로 가봤는데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들른 가게에서 모자 하나를 골랐는데요. 제가 써보고 제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외모를 위해서는 내 스타일에 맞는 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 필요한데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내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우리 그 수면 시간 속에 사람의 몸처럼 자기 편한 각도로 자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 흡사한 신앙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것인데 그동안 우리 생각은 살아왔던 방식,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대로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들을 돌아보며 편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왜 에베소스를 보내고 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고린도전후서 이런 편지들을 왜 보냈냐면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인 골로새서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 이 에베소서, 이런 모든 편지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하나하나 써 보냈던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옥중서신이라 해서 자기 몸이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서도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해야 할 일, 그래서 오늘 우리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4절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이 말, 참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직책이 있다는 것, 직분이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주일 오후에 석포교회의 임직식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임직식을 할 때마다 참 처음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는 그날 그 감격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직분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 감격으로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직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죠. 맡은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일들도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중압감이고 책임감으로만 다가온다면 부담이 되고 또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바울이 표현한 것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 꿈을 펼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루는 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된다면 이게 기쁨이 되고 이게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꿈,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기준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기준이 내가 되면 내가 될수록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문제투성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가 쓰다고 티스푼으로 한번 훅 휘저으면 커피가 달아지겠습니까? 삶이 힘들다고 이리저리 방황한다면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설탕을 넣어야 커피가 달아지듯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내 삶이 달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준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어져야 내 인생이 달달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쓴맛이 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실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마라의 썬물과 같은 인생들이 달달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예수님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편한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일명 내가 복음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내 기준을 다 내려놓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또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28절에서 이 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 볼까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자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세우려 하는 것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는 교회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수고를 다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숲터 마을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임기에서 우리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각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하고 바울이 권했던 것처럼 지혜로 가르치고, 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29절 말씀 봅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속에서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봉화에서 확장되어지고, 또 이 은혜가, 이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더 많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따라 살아갑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바울이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가는 곳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자기 몸은 괴로움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사명의 길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잘해도 욕 들어묻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수고하는 그런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스데반 집사,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조차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죄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바울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핍박자에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또 신약 성경에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들을 보면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은 정말 너무너무 열정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으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또한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 정말 이거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며,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분명히 오늘도 바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분께서 우리 안에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날도 믿음으로 이겨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갈수록 약해지고 갈수록 이렇게 두려워지고 두려운 마음들도 생기고 약함 앞에 주저앉기가 쉬운 이때이지만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예수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남은 인생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소망의 항구로 날마다 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